할렐루야. 네, 부활주일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삶의 자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소망봉사대의 주간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 소망봉사대의 그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일까지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요 성경 인물들 중에 가장 운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인물이 생각나십니까? 가장 운이 나쁜 사람, 아마 여러 명이 있겠지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운이 없다라고 한다면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있었던 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그 당시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한다면요, 정말 씻을 수 없는 가장 큰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죽기 직전까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이요,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죽기 직전에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도 운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동의하시나요? 자, 그렇다면 반면에 성경 인물들 중에서 가장 운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생각이 나실까요? 마찬가지로 많이 있겠지만 저는 가룟 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룟 유다만큼 참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삶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목매달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낙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명의 인물, 십자가상에서 그 강도와 가룟 유다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삶을 드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자의 결과는 지옥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생 죄를 짓고 살았던 강도는 낙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명의 인물을 봤을 때 우리는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불합리한 일인 것일까요? 이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비유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얻기 위해서 오전 6시, 아침 일찍이라 되어 있는데 오전 6시입니다. 오전 6시에 나가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3시에도, 그 다음 6시에도, 9시에도 나가서 품꾼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시에도 나가 품꾼을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저녁이 되자 포도원 주인은 이제 품꾼들에게 뭘 나눠줘야 되나요? 수고한 품삯을 나누어줘야 합니다. 자, 가장 먼저 가장 늦게 온 친구들, 품꾼들, 11시에 온 친구들에게, 그 품꾼들에게 몇 데나리온을 줬을까요?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도 늦게 와서 조금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내가 만약에 가장 먼저 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쟤보다는 더 일을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9시에 온 사람도, 6시에 온 사람도, 3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몇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온 사람,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와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양심이 없죠? 네. 11시에 온 사람들은요 고작 1시간 일했어요. 이게 좀 와닿으시나요? 1시간 일한 사람이랑 밤새 일한 사람이랑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온 자들이 주인에게 원망합니다. 아니 주인이시여, 어떻게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같은 값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그러자 주인이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비유는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의 비유가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솔직히 짜증났습니다. 내가 만약에 일찍 온 사람이었다면요, 저는 주인한테 가서 저 포도 한 박스라도 가져가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저만 이상한 거 아니죠? 이것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진짜 이 비유를 들으면서 정말로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러한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셨을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영적 진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이 비유를 한번 해석해 드리면요, 자, 포도원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 일꾼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 그리고 일한 시간은 믿음으로 살아온 시간, 일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데나리오는 영생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요, 일꾼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이끈 사람은 누구였나요? 포도원 주인이었습니다. 누구예요? 포도원 주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꾼을 언제 불러올지는 누구에게 달려 있었나요? 포도원 주인에게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즉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고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가룟 유다와 십자가 강도의 이야기가 저와 같이 불합리하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천국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선을 행한 보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강도는 천국에 들어갈 공로를 조금도 쌓지 못했는데 천국을 보장받았기에 우리는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천국에 들어갈 만한 공로를 쌓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경력과 많은 봉사와 헌신으로 구원받은 일을 하였다고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절대로 공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이 비유를 통해 깨달을 두 번째 영적인 원리는, 오래 일했든 적게 일했든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데나리온은 무엇인가요? 영생입니다. 내가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적게 믿었어도,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였고 적게 했다 할지라도, 직분이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라 할지라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강도와 같이 죽기 전에 믿었을지라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면 동일한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이렇게 믿으나 저렇게 믿으나 믿기만 하면 똑같은 거 받는다면 굳이 봉사해야 되나?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소망봉사대와 같이 토요일 시간을 내면서 힘을 쏟아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되지, 어차피 천국 가는 걸, 어차피 똑같은 걸 받는 걸 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들이 주님을 향한 봉사와 헌신과 희생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정말로 구원의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여나 나의 봉사와 헌신과 수고가 어떠한 구원을 위한 행위가 되었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이것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의와 나의 행위일 뿐이며 나의 만족과 착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사랑의 보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한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어떠한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생각할 마지막 원리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비유를 듣다 보면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 강도처럼 죽기 전에 믿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도 십자가 강도처럼 죽기 전에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요, 정말 속상한 게 그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요. 고3이면 고등학생이면 청년 가서 믿을게요 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우린 언제 죽나요? 나는 언제 죽을까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일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그 누구도 죽음의 시간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죽기 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믿어야지 죽음의 때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깨달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세례 받으러 나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들도,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도 죽음을 보기 전에 구원함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를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시며 세례에 오늘 참여하실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은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도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나오게 하기 위해, 특별히 세례받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세례받는 그 순간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열심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서 있었음을 기억하시며 감사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속이는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차피 똑같이 믿는 거 천국, 어차피 천국 가는 거 그만해, 덜 열심히 해, 이래도 구원 저래도 구원이니 적당히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봉사와 헌신은 구원의 행위가 아닌 날 향한 주님을 향한, 나를 구원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임을,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기에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으면 견딜 수 없기에 행하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희생과 헌신이 나의 은하,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이 아닌 전적으로 주님을 향한 것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 그 세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그것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열심히 있었기에, 또한 부활하심에 열심히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그 은혜를 보답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맡기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들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삶 속에서 승리하며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